어느 교회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달려들었지만도 기둥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성도가 눈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한 성도가 목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그대로 있네요.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 건물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건물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룰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지 교회 그리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는데 왜 교회가 중요한가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교회는 언제나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때에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탔을 때에 성도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이 성도가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는 교회 건물로 인식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세 교회 때는 교회를 교회 건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높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왜? 교회가 곧 건축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모자랐을 때 교회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티켓을 사면은 죽었던 너의 부모 형제들이 지옥에 있다가 점프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면죄부를 판매할 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성당이 성베드로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축물로 이해할 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 투입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 이렇게 중세교회처럼 교회는 부패하고 변질된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가 불탄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교회가 사라졌다 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죠? 교회의 건축물은 불타서 사라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의 모임 속에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몸과 지체가 분리될 수 없잖아.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교회 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교회입니다. 몸인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데 재밌고 유익하다. 그건 종교 집단, 친교 집단에 불과하지 성경적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에 이 인식의 토대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떠나거나 분리되어 있다면 이건 참 교회가 아니구나.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이 의미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있고 팔, 다리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는 몸된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주체가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만 좀 모였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특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양한 지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면은 유대인은 자기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분리되어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 보내기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지체,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지만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도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갖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건강한 자가 있다면 병든 자도 있고 높은 자가 있다면 낮은 자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가 갖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몸에 여러 팔다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거기에도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다 모인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왜 이래? 마음에 안 들어. 나와 너무 달라. 그건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이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여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몸으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일을 하죠. 그렇죠? 손과 발과 눈과 코, 입은 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듯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을 전했던 때가 제가 4월 마지막 주였고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가정설교를 하였고 지난주는 6월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대한 말씀을 전해서 잠시 가다가 교회론이 잠시 그쳤는데 이어서 오늘 교회론을 이어가는데 오늘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의 머리가 된다 했을 때 여러분 대강 짐작했을 겁니다. 아,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의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인 역할을 하죠. 그죠? 대표적인 기관이죠. 여기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보고 느끼고 결정하죠. 이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그 의미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의 참된 주인은 목사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당시 골로새 교회는 몇몇 유력한 자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단의 복음을 갖고 와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주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듣고 살펴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유력한 어떤 몇몇이 교회를 주인 삼아 움직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요 참된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는데 그것이 참 교회라 선언했던 대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들은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양 노릇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세웠으면 그 성도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여 목회자의 임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내보내기도 하고 청빙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 때 오는 위험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즉 교회의 대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고 그 주인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합니다. 그죠? 머리에서 다 통제하고 지시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있죠.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지배 아래 놓여 있었죠.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장악했고 그 기관 가운데 하나 기독교 교회도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배하며 교회 지시를 내립니다. 참주, 참왕은 로마 황제 한 분뿐이라고. 교회를 지배하고자 욕구가 이 세상 국가만이 아니라 종교단체였던 기독교에게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할 뿐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일부 교회를 보십시오. 유력한 어떤 개인이 교회를 움직이고 지배하려 합니다. 자기가 개척하여 큰 교회를 이루었더니 자녀를 세습하여 그 자리에 올립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는 부자 세습, 친척 세습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할 수는 있지만 또 교회 안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헌법으로 규정하였으나 모 교회는 부자 세습으로 헌법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총회조차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일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현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된 교회론이 없는 변질된 부패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또한 국회 일부에서 종교해산법을 발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하게 봐야 될 제목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 때에 이단들이나 일부 교회들이 형태를 통해서 이를 제재할 목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는 의지가 숨겨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자세입니다. 종교해산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 이단만은 문제가 아니라 정통교단들에도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지배합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은 코로 냄새를 맡고 불이 났다는 걸 직감하게 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화재 사건을 알려서 머리가 작동하여서 탈출하든지 어떻게 뛰어내리든지 결정을 내리되죠. 이 몸을 전체를 인도하는 거죠. 이게 머리가 하는 역할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방향을 정해질 때 항상 교회 머리 대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이 옳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그 광야를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럼 모세 지도자가 인도해 가지 않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앞서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이 따르게 한 것이지 실제적 인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실제적 인도자는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앞서서 예수님이 인도에 먼저 순복하는 자가 목사일 뿐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가 인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면 교회 방향성을 정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엎드려 간구하고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왜?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교회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고기나 짐승을 잡을 때 어디를 칩니까? 머리를 치죠. 모기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사지 다리가 멀쩡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몸이 죽는 몸이 됐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고로 목베임을 당하지 않고 팔과 다리가 손상 입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이 차원입니다. 결국 머리라는 것은 모든 몸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이 의미는 교회의 생명, 교회의 살고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성도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에 불과하고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없고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주가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인식하기로 교회 위기 시대 속에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지표가 수적 감소죠. 위기죠.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수적 감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수적 감소는 신호라면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그를 머리 대시게 하시고 그가 이끄신 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개별적인 한 목사나 어떤 이들이 교회를 지배해 나가고 인도해 나갈 때 오는 위험성이 오히려 더 큰 수적 감소보다 더 큰 위험으로 교회를 빠뜨리게 말고, 이런 중세교회에 보여주었듯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 교회는 언제나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람이 아니요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교회, 참 교회로 회복되는 이 모든 지상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